2022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또 5월 15일은 스승의 날입니다. 5월 16일은 성년의 날이죠. 또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모든 날들이 5월 달에 몰려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뜻깊고 뿌듯하고 흐뭇한 예배입니다. 우리 평강제일교회 미래는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평강제일교회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평강제일교회 어린이들이 잘 되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평강제일교회가 잘 되고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 말씀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죠. 기업은 히브리어로 나할라라는 단어입니다. 나할라, 이것은 상속된 재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상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기업이라는 거죠. 삼성 기업이 얼마나 큽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께서 남기신 상속 재산이 약 30조였다고 합니다. 30조. 생각할 수도 없는 엄청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식들은 그 30조보다도 더 값어치 있고 엄청난 하나님의 상속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니까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고 있죠. 여기 주의 교양과 훈계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식들을 양육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라를 변화시키죠. 지금부터 약 14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다니는 그런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하고 쇄국 정치를 하는 나라였던 것이죠. 이렇게 가난하고 낙후되고 폐쇄된 조선 대한민국이 지금 2022년도에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죠.
나라가 반으로 쪼개져서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허리가 부러져서 쓰지 못한다,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허리가 부러진 나라가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요즘 일본의 엔화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022년도 올해는 대한민국의 1인당 GDP가 일본의 1인당 GDP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게 36년 동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식민 지배를 받는 비참한 나라였는데, 이제 거꾸로 일본을 추월하는, 일본보다 앞서가는 나라가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대한민국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최초로 한글로 된 신약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스코틀랜드 선교사인 잔 로스라는 분입니다. 스코틀랜드 선교사 잔 로스가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대한민국에 들여보냈던 것입니다. 잔 로스는 1842년 스코틀랜드 테인이라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72년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중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중국에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한국에 한문으로 된 성경을 전달하려다가 평양의 대동강에서 순교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너무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글로 된 성경을 번역해서 모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성경을 읽게 해야 되겠다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은 그 당시에 한문, 양반들이 주로 쓰는 한문이 있었고 일반 평민들이 사용하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한글로 번역돼야만이 모든 일반 대중들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 로스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어 대한민국 조선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온 상인 이응찬이나 서상륜, 이런 사람들과 사귀면서 스코틀랜드 사람이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침내 1882년 누가복음 성경이 최초로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은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신약성경 전체가 한글로 번역되어 출판이 되었습니다. 원래 성경이 조선에 들어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관을 통과해서 조선에 한글로 된 성경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이죠.
두 번째로,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어 읽혀지기 시작한 나라였습니다. 이것은요, 교회사적으로 특이한 역사입니다. 기독교가 들어온 모든 나라들은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 나라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와서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을 만나고 거듭나고 신앙의 체험을 해서 몰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던 것이죠. 1885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들어왔죠.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성경을 들고 한국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한글로 성경이 번역되어 읽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세례 받기를 원하는 79명의 성도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깜짝 놀랐다고 고백한 적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스라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이스라엘 초대교회처럼 하나님 말씀 기초 위에 세워졌던 것이죠. 보통 기독교는 그 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온 선교사의 신앙적인 성향을 그 나라도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대한민국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기독교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어떤 기독교 국가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사랑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됐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서 부흥이 된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하나님의 도에 복종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급속한 발전을 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급속도로 발전한 경제대국, 강대국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히스토리 채널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세계를 변화시킨 101가지 물건을 소개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가 19위, 또 코인, 동전이 2위,
그런데 세계를 변화시킨 물건들 1위는, 대망의 1위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은 나라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나라는 반드시 세계 1등가는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구 한말 어려운 근대사의 질고를 이기고 이렇게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나라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1등가는 전 세계를 선도하는 부강한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아이를 변화시키죠.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를 변화시켰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헬라어로 브레포스라는 단어입니다. 브레포스, 이것은 신생아, 유아, 막 태어난 아이를 가리키죠. 그러나 브레포스의 본래적인 의미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디모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산모가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듣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 설교를, 하나님 말씀 강의를 틀어놓으세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배우고 듣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보세요.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디모데 안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대요. 근데 그 믿음은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나온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이 할머니에서 어머니에게로, 어머니에게서 디모데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은 디모데는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같이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들이 많지만 디모데가 참 아들이래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 말씀 보니까 우리 형제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온전하게 만듭니다. 부모들이 아무리 잔소리한다고 애
애들이 올바르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식들을 온전하게 만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 온전케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평강의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아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잔 로스와 함께 성경 번역한 사람이 서상륜이죠. 이 서상륜은 우주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나라의 감시와 핍박을 받아 잡혀서 죽을 위기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도망쳐서 황해도 장현군으로 내려간 거죠. 거기 소래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동네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동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는데 바로 그 교회가 황해도 장현군의 소래교회인 것이죠. 소래교회. 이런 연유로 황해도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널리 전파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이 황해도 장현군 소래로부터 멀지 않은 같은 황해도 사리원,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다니셨던 거죠. 먼 훗날 원로 목사님이 다니시던 교회는 황해도 사리원 교회입니다.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읍 북리에 위치하고 있죠.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 읍 북리. 이 사리원 교회 다닐 때 주일학교 선생님이 휘선 박유식 원로 목사님께, 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성경은 잔 로스란 사람이 번역해서 우리한테 전해진 거다. 이걸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원로 목사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잔 로스에게 감사했다, 이렇게 고백하신 적이 있는 것이죠. 그 후 원로 목사님께서는 일평생 성경을 1800번 정독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구속 경륜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선포되는 구속사 시리즈를 집필하시고 전 세계의 구속사 운동을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의 경륜을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께 임했던 것이죠. 이처럼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세계적인 구속사 운동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2022년 5월 13일 이 스코틀랜드 테인의 잔 노스의 기념관이 개관이 됩니다. 기념관이 세워지는 장소는 잔 노스가 태어난 작은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기념관 맨 안쪽에 휘선 박윤식 원로 목사님의 구속사 도서관이 같이 개관이 됩니다. 잔 노스의 고향은 매년 전 세계 수많은 관광객들과 성도들이 방문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곳에 잔 노스의 기념관이 세워지고 기념관 안쪽에 박아브람 목사님의 구속사 도서관이 세워집니다. 그 전체 설계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 원로 목사님의 일생과 업적과 행하신 일들을 본 다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잔 노스에게 한글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그 한글 성경이 박아브람 목사님에게 전달돼서 이렇게 전 세계적인 구속사 운동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제 잔 노스 기념관을 찾아오는 관광객들과 성도들마다 잔 노스를 통해서 박아브람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구속사 운동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어린아이들을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운데 우리는 어린아이들이 앞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잔 노스와 같은 또 박윤식 원로 목사님과 같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남은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